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박수 소리가 전혀 안 들리지만 여러분 박수 치는 모습은 다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오케이, 잘 들린다고 합니다. 오늘과 우리 세 번에 걸쳐서 우리 소개받은 대로 전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있는 박재영 교수라고 하고요. 세 번에 걸쳐서 일터 신학이 갖고 있는 이론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뭐 이론 작업한다고 하니까 다들 아유 어렵겠다, 재미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지만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앞에 화면이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적 기초라는 것이 뭐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기본이기 때문에 이 기본이 튼튼해야 우리가 어디를 뭘 하든지 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을 튼튼히 하는 세 번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큰 틀의 주제는 일터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저는 사실 조직 신학을 전공했고 교리를 전공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그리고 관련된 작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신학은 정말 중요하구나. 신학이 전부구나까지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뭐 이런 제목 같은 것들은 뭐 이렇게 카피라이트는 좋게 뽑았지만 이대로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직장에서 소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버틸 수밖에 없고 또 저도 뭐 지금 결혼 19년 차고 애가 둘 달려 있으니까 또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또 먹고 살고 이러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현실을 그 척박한 현실을 어떻게 꽃 피우는 일터로 바꿀 수 있는가는 저는 뭐 아무리 생각해도 신학이 그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성경이 진리가 그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리고 총 세 번에 걸쳐서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좀 보면서 기초를 좀 닦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 당장 내일 우리 월드컵이라고 하는데 뭐 저도 워낙 바빠서 월드컵 신경 못 쓰고 있지만 여러분 스포츠를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잘하는 선수일수록 기본기가 튼튼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이 튼튼하지 않는 좋은 선수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마찬가지죠. 이래나 저래나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땅에 이렇게 부름받아서 태어난 하나의 플레이어들이거든요. 물론 크게 봤을 때는 이것도 하나의 월드컵처럼 되게 어려운 경기죠. 뭐 인생을 산다는 게 마치 경기와 같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경기를 뛴다면 또한 그 경기는 단순히 우리가 뭐 먹고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또 우리가 이번에 살펴볼 수 있는 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기본이 튼튼해야 우리의 부르심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모든 신학의 기초라고 하는 성경적 기초를 먼저 좀 살펴보고요. 그러니까 구약도 볼 거고 신약도 볼 거고 구약과 신약에 서려 있는 신학적 기초를 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1시간 반 정도인데 1시간 반 전에 끝나고 같이 질의응답도 좀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서 질문 있으시면 메모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신학적 기초를 좀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소위 신학의 구조라고 하는데요. 신학은 언제나 성경을 근거로 신학적 작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오늘 배운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신학적 기초를 세울 것인가. 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사실 선수입니다. 선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 될 선수들인데 기본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 우리 세 번에 걸쳐서 기본기를 잘 닦아서 우리가 이제 내일 우리 체코랑 한다고 하는데 축구를 골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서 골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골은 결국에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뭐 열심히 배운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적 적용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총 세 번에 걸쳐서 이게 지금 내비게이션의 목적지입니다. 언제나 강의는 목적 의식을 갖고 함께 해야 되거든요. 저도 이렇게 목적 의식을 갖고 갈 테니까 함께 같이 따라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성경적 기초를 보려고 하는데요. 네 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관점 속에서 일터 신학을 이끌어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3번 내용은 오늘의 핵심 내용인데 이 구약과 신약이 말하고 있는 일터 신학의 의미가 뭔지를 다시 한번 기본기를 닦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듣다 보면
뭐 어려운 건 진짜 없을 겁니다. 기본기를 닦는 시간이니까요. 저의 관심은 사실 4번입니다. 저는 이제 조직 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왜 제가 조직 신학을 하냐면 이게 조직 신학이라는 것이 교리를 공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교리를 공부하는 이유 또한 가르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삶에 실천적 고찰을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제가 경계하는 게 뭐냐면 사변적 신학, 뭐 피상적인 거, 관념성 있는 신학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사실. 왜냐면 머리에만 남으면 뭐 합니까? 이거를 당장 써먹고 당장 살아내야죠. 그 작업을 이제 4번에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성경적인 기초를 하나씩 하나씩 좀 닦아볼게요. 먼저 구약을 봅시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말하는 일터신학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부터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게 아시다시피 창조잖아요, 창조.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원래 창조의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1장 전에는. 그러니까 세상이 없었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창조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일이 시작된 거죠, 하나님도.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 책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이제 유명한 책인데요. 폴 스티븐스라고 하는 박사님, 이쪽 분야에서는 되게 독보적인 교수님이죠. Work Matters라고 하는 일의 신학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좀 중심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이 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신학적 수업을 지금 할 거거든요, 제가. 신학은 가장 중요한 게 사고하는 거예요, 사고. 그러니까 머리가 우리가 다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 머리로 사고하고 사유해야 합니다. 그게 신학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이 글을 읽을 때는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창세기 전에는 하나님은 노신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창세기 전에는 일하지 않았냐? 뭐 그냥 탱탱크를 놓으셨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정확히 말씀드리면 창세기를 기점으로 영원 전 사역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영원 전과 창세기 후의 사역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가 있기 전에는 영원이었어요. 영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창세기는 이제 영원한 일을 마치시고 여러분과 저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때까지는 여러분과 저를 위한 일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없었으니까. 근데 창세기가 시작되면 통하여 세상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소위 이것을 신학에서는 피조물이라고 하죠. 피조물. 그러니까 원래는 피조물이 없었어요. 근데 피조물을 만드시고 이제 하나님은 그 피조물을 위한 일을 엄청 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 개념인데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피조물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게 바로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최고의 일꾼으로서 일을 하시는데 얼마나 일을 하시냐면 말 그대로 요즘 애들 말로는 저는 사실 대학에 있기 때문에 대학생 용어를 자주 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제가 MG 용어를 많이 쓰니까. 요즘 MZ 애들은 대부분의 말을 다 자기 멋대로 바꿔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아시는 표현인데 뭐 열일 뭐 이런 표현 아시죠?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일하셔요, 열일. 정말 얼마나 열일하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열일하십니다, 진짜. 그러니까 구약을 전반을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한 직업으로 하나님의 열일을 묘사하는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면 정원사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목자라는 것은 뭐 시편 전반에 걸쳐서 시가서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묘사하는 대표적인 속성이죠.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떼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의 사역이기도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여러분과 저의 사역이기도 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사역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과 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왜 사람을 만들었냐면
이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일을 위임해요.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너가 이 모든 세상과 만물을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다 다스려라.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요, 정원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꽃이 뭡니까? 제가 볼 때는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그 남의 편 있죠, 남의 편. 남의 편. 그 남의 편 거기 왜 계시겠습니까? 그 우리가 갖고 와야 될 정원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아이들 다 정원, 내가 키워야 된 꽃이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정원의 일을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가드닝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 줘야 되고 비료 줘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곧 우리의 사역이다. 세 번째, 토기장이. 토기장이는 절대 주권에 대한 관점인데요.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빚어야 되냐의 문제죠. 하나님은 아마 우리가 다 이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아마 여쭤보실 거예요. 아이고, 박재은, 제 이름이 박재현입니다. 박재현 토기장이 너는 뭘 빚었니? 라고 여쭤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뭔가를 빚어야 될 사람들이고요. 이 땅에서. 그것이 뭐가 되었던 의사. 그렇죠. 우리도 병을 고쳐야죠.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작업을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이고 교사 아마 이 자리에 주일학교 교사 역할 많이 하실 텐데요. 단순히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특별히 우리는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 아직도 진리를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야 될 의무와 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또 포도원직이죠. 하나님도 포도원직이거든요. 그 포도원을 제일 잘 지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 속에서 다양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의 일뿐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위임한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지금 보니까 129명이 들어와 계신데 아마 129개의 직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그리고 엄청난 다양한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부터 시작하여 계속 지금까지 이것을 전문 용어로 바꾸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고 나서 가만히 놀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섭리하시죠. 섭리를 다르게 번역하면 다스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마 여러분들은 뭔가를 여러분들한테 맡겼을 겁니다. 왜 맡겼을까요? 그걸 다스리라고 맡긴 겁니다. 어떻게 다스려요? 정원사로서, 목자로서, 토기장이로서.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스림의 대상은. 그러나 지금도 창조하시고 여기 나왔죠? 지속. 이 지속이 신학에서는 섭리라고 불러요. 보존, 통치, 협력이라는 개념인데 그걸 계속 지금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뭐 다양한 말을 할 수 있겠고 뭐 다양한 시각으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시간도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의 관점에서 저는 조금 이걸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모든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바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부르시고 각자의 직업과 각자의 교회에 그 위치에 우리를 둔 이유가 뭐냐면 우리와 관계를 맺는 모든 것 그거는 인간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사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뭐 하라? 여기 정답이 나와 있네요. 아유, 정답이 딱 나왔네요, 여기. 바로 사랑하라, 사랑, 사랑.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터 신학이라는 개념을 사실 다양한 관점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다양한 관점을 총망라하는 결정체가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시면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다 좋은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가의 문제인데요.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주는 임무는 뭐냐면 사랑하라. 이 십계명의 구조입니다. 십계명은 1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5에서 10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게 될 거다.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진 유일한 일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일이라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일이 아니라 그건 되게 세속적인 관점이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이거 뭐예요? 우리는 사랑하라고 태어난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요. 이런 거 성경에 많이 나와요. 아니,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못하고 예수를 사랑한 것이 아니다. 왜냐면 여기 보면 하나님은요, 왜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 아들을 보내셨으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지금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면 계속해서 사랑의 일을 하신 거죠. 사랑을 주고받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랑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사랑은요, 가장 기본적인 신학적인 개념은 삼일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사실 삼일체예요. 그게 신학의 소위 근본 토대입니다. 그러니까 일터 신학, 당연히 삼일체가 토대죠. 아시다시피 삼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위격이 달라요. 하지만 본성은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졌는데 갑자기 삼일체 어려우니까요. 이거 삼일체 원래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우시면 제가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삼일체가 알고 싶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면 이걸 알아야 그냥 우리 인생과 우리의 창조와 우리 피조 세계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차피 이 모든 피조 만물은 삼위일체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거든요. 특히 인간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달라요. 위격이 달라요. 위격이. 그렇기 때문에 서로 관계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관계성. 관계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 뭐냐면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어떻게 잘 풀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우리가 태어난 이유예요. 즉 성부는 성자를 바라봤고 성자는 성부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함께 연합해 있다까지 말을 쓴단 말이에요. 연합. 연합이 뭐예요? 관계성을 염두한 개념 아닙니까? 연합이라는 것이.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승천하시고 나서 내가 이제 진리의 영, 보혜사를 보냈는데 그게 성령이시다 하면서 성령을 보내시죠. 그것도 관계성이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는 관계였고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했던 관계였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아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성부께서 고백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하나의 관계성, 사랑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우리가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삼위일체가 서로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남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한테 맡겨진 그냥 대표적인 일이에요. 일. 다시 볼게요. 정원사는 자신이 키우는 꽃을 사랑해야 합니다. 목자는 자신한테 맡겨진 양떼를 사랑해야 해요. 토기장이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즉,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사랑의 일이었고 서로의 관계성 내에서 서로를 사랑했던 것인데 이것을 초대교회 교부 같은 다마스커스 요한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이거야말로 페리크레시스다. 이게 헬라어인데요. 페리크레시스는 성부와 성자와 성자의 관계를 묘사하는 전문적인 신학 용어인데요. 뜻이 뭐냐? 상호 공제, 상호 내주, 상호 침투, 상호 관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뮤추얼하게 계속 관통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를 바라보고 내가 너를 바라보고 더 쉽게 말하면 너를 이해해보고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해 못할 사람 많잖아요. 근데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그게 우리한테 맡겨진 일이에요. 이해해라. 상호 공제해라. 이 얘기거든요. 이거를 좀 그래픽으로 묘사해 볼까요? 바로 이렇게 묘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큘레이팅이라고 하는데 순환이라고 해요. 순환.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몸에는 이 심장이 있지 않습니까? 심장은 펌핑질을 하잖아요. 펌핑을 하면 쫙 피가 돌잖아요. 이 도는 것을 서큘레이션이라고 하죠. 서큘레이션. 순환. 이게 바로 페리크레시스 개념이에요. 피가 도는 것처럼. 근데 만약에 어떤 피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요, 저 오른쪽 발로 가기 싫어요. 나는 오른쪽 발이 싫어요. 이러면 안 가버려. 그러면 그 발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좋든 싫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아유, 저는요, 저 왼쪽 손가락 저거 싫어요. 나 안 갈래요. 그럼 피가 글로 안 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괴사당하는 거예요. 이 피부가. 그만큼 서로가 서로를 공제하고 서로가 서로를 내주하며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내가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뭘 할 수 있으리요? 이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얘기인데요. 이것을 저는 구약적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풉니까? 바로 창세기로 풀어야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 여러분과 제가 태어난 방식이 잘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실 이 하나님은요. 정확히 번역하면 엘로힘이신데 이 엘로힘이 복수형이거든요. 히브리어로 하면 그러니까 엘이 단수고 엘로힘이 붙으면 그러니까 임이 붙으면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복수형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염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맞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께서 이르시되라는 얘기죠.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그럼 우리는 단수형입니까? 복수형입니까? 그렇죠. 물론 뭐 아무도 지금 대답이 없으셔서 들리지도 않고요. 근데 복수형이 맞습니다. 복수형. 그러니까 우리는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복수적 형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한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복수, 우리의 형상이고 우리의 모양이고 우리가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게 다 복수형이거든요. 이 복수형을 좀 더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 복수라는 것은 let us, us는 복수예요. 그리고 in our image, our도 복수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복수형을 의미한다는 뜻이 뭐냐면 삼위일체. 왜냐하면 복수는 1 이상을 말하기 때문에 위격의 세 위격, 삼위일체를 염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혼자 살 수도 없는 것이며 그리고 혼자 독고다이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수형 형상을 우리한테 주셨고 너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순환하고 마음에 안 드는 저곳까지 가보고 피를 통해 보고 그리하여 상호 페리코레시스 해보고 상호 공제 해봐라. 이게 사실 우리한테 주어진 아주 중요한 미션입니다. 미션. 저는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신학자가 누구냐면 이분입니다. 제가 사실 이제 세 번에 걸쳐서 강의를 할 텐데 헤르만 바빙크라는 선생님의 글을 좀 많이 볼 거예요. 이분은 19, 20세기를 살았던 네덜란드 신학자인데요. 단순히 신학뿐만이 아니라 윤리학, 철학, 정치학, 문화, 사회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직업과 유사하죠. 다양한 직업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글이 좋은 이유는 어느 한 신학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신학을 확장시키는 작업을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쓴 가장 유명한 책이 뭐냐면 이 책이에요. 개혁파 교의학이라는 책인데 아주 좋은 책입니다. 저는 사실 박사 과정 때 이분을 그러니까 박사 논문을 이분을 전공했고요. 그만큼 이분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글이 너무 좋아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이분이 잘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우리는 공동체로부터 이 공동체는 삼위일체를 뜻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이것도 삼일체 안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이것도 삼위일체를 위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공동체와 떨어져 존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태어나게 만든 목적이에요. 즉,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신학적 이유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 형상이 복수적 형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일은 단순히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직업이 아니라 그 직업일 뿐이에요, 사실은.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배울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직업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소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소명. 그 소명이 뭐냐면 각자의 직업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관계를 이뤄가라고 하는 소명입니다, 이게. 그것을 제도화시킨 게 교회고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익혀봤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관점 속에서 제가 쭉쭉 전개해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도 복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복수형 형상으로 타인을 지향하고 타인을 바라보며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계속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뭐 잘 아시다시피 사실 직장 생활 해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뭐 학교에 있지만 이게 결국에는 사람 관계 아니에요, 관계. 그러니까 사람 관계로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왜냐면 혼자 할 수 없으니까요. 결국에는 이겁니다. 이 책에서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결국에는 어떻게 사는 것을 선택해야 됐는데 첫째는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의존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는 의존성을 가지고 이제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선택하든 아니면 에이 나는 그럴 필요 없고 내 멋대로 살래라고 하는 자유 의지를 행사하는 것. 근데 신학에서는 자유 의지를 선택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죄라고 불러요. 죄. 그러니까 에이 나는 내 자유롭게 할래. 에이 나는 그냥 내 멋대로 살래. 에이 나는 원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에이 나는 먹고 싶어. 먹어버릴래.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죄예요. 반대로 말해볼까요? 죄가 아닌 건 뭐냐면 내가 하기 싫은데 해야만 하는 게 죄가 아닌 거예요. 솔직히 저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누가 사랑하고 싶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힘들지만 사랑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자유의지와 반대로 가는 길이에요. 그걸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선한 일이 뭔가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봤을 때, 야, 악한 일이 뭐고 선한 일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선한 일은 언제나 인격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가만히 있다고 이게 선한 일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은요. 본성적으로 이분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가만히 혼자 있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면 삼일체니까 이분 자체가. 그러니까 삼일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단순히 이거는 사람 간의 관계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초는 사람 간의 관계지만 사람과의 인격적 관계, 그리고 동물과의 인격적 관계, 식물과의 인격적 관계. 여기서부터 환경에 대한 이슈가 나와요. 그리고 우주 만물에 대한 인격적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막 환경을 오염시켜 버리면 안 됩니다, 사실. 환경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내 앞에 놓여 있는 모든 환경을 향한 인격적 관계. 그러니까 막 모든 걸 다 망쳐버려도 안 돼요, 사실. 그리고 어떤 것을 잔인하게 만들어서도 안 돼요. 인격적이지 않잖아요, 잔인하게 만드는 거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잔인하게 복수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거기는 인격적이 없잖아요. 인격성이. 우리가 일반 사람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끔 잔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인격성이 없잖아요. 그건 정말 좋지 않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뭐가 선한가라고 하실 때는 관계성이거든요, 전부 다. 왜냐면 우리가 배웠다시피 인간의 일은 언제나 관계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오늘 이 수업을 가장 잘 소화하는 증거는 뭐냐면 당장 내일 자신의 직장에 들어가서 진짜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커피 한 잔이라도 사주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일은 결국에는 관계적이어야 할 때만 비로소 하나님이 닮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런 관계성 내에서 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고, 그 디자인의 시작이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도요, 끊임없이 서로를 지향했고, 끊임없이 서로에게 관계를 맺었고, 관계 중심적인 사람 살아서, 이때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복수의 형상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처럼 관계 중심적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건 당연한 얘기고, 그 관계 중심적 존재로 일하도록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컴퍼니 안에 계시겠습니다. 이 컴퍼니가 사실 회사라고 번역하지만 이게 영어잖아요. 근데 웬만한 영어는 다 라틴어에서부터 오거든요. 이게 라틴어 어원이 뭐냐면 꿈 파니스예요. 이 꿈이 영어로는 콤인데 번역하면 함께란 뜻이에요. 함께. 꿈, 함께란 뜻이고요. 파니는 원래 라틴어로 파니스인데 이게 뜻이 뭐냐면 빵이에요. 빵. 이것을 다시 조합해 보면 함께 빵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함께 빵을 먹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빵이 있으면 함께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컴파니예요. 꿈파니스란 말이죠. 그게 바로 동료이며 교제이며 회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니까 저는 오늘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창조의 형상 정도만 보고 있어요, 시간상. 근데 그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 만들자라고 할 때 그 우리의 형상은 결국에는 함께 빵을 먹는 공동체. 그게 바로 이 폴 스티븐 박사님은 그게 바로 선한 일이다. 즉 그렇게 우리가 할 때 그와 같은 에너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수단이며 우리 주변 이웃을 섬김으로써,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대박 났으면 좋겠어, 진짜. 진짜로. 막 돈을 막 엄청 버셔가지고 그걸로 주변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공동체 세우고. 그리고 피조 세계의 잠재력. 와, 여러분 이 피조 세계는요. 죄로 인해 지금 억눌러져 있거든요. 근데 이 선한 일을 통하여 억눌러진 것들이 다시 풀어지거든요. 그게 뭐라고 합니까? 은혜가 자연을 회복시킨다. 좀 더 배울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제가 사실 이 구약을 이렇게 한 30분 안에 정리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약의 창세기 1장 정도 아주 그 중에서도 그냥 형상 이것만 좀 살짝 본 거예요. 근데 이것만 봐도 제가 볼 때는 본질 하나를 파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관계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구약적인 마인드가 신약에는 어떻게 발현되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약과 신약은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고 구약은 대부분 신약의 그림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신약은 그 그림자의 실체를 지향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은 실체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구약이 구체화되고 좀 더 조직화되는 게 신약 성경인데 저는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또 다른 측면에서 좀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분법에 대한 문제예요. 여기 보시면 검은색이 있고 흰색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분법이라고 부르죠. 즉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일이 많은데 어떤 일은 거룩한 일이 있고, 그건 흰색이죠. 어떤 일은 되게 세속적인 일이 있습니다.
라고 이분법적으로 이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룩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세속적인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아, 그리고 제가요, 목사도 아니고, 제가 무슨 뭐 성직자도 아니니까, 저는 최소한 그래도 영적인 일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은 옳지 않아요. 그것을 좀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극단적인 이분법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엇이 성스러운 일이고 거룩한 일이죠? 무엇이 세속적인 일인가? 이거를 정확하게 나눠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 요 내용을 좀 정리해 볼 생각입니다. 그럼 신약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이 관점으로서 해석할 수 있는 신약 본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일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찾아오십니다. 그때 마르다는요, 막 준비하고 싶은 거예요. 막 맛있는 거 만들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분주해졌어요, 막. 그래서 막 일을 합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요, 일을 안 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그냥 자꾸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짜증 나잖아요. 이 마르다가 봤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주여, 아니 내 동생이 지금 일도 안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좀 나를 도와달라고 좀 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으로 어떻게 설교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를 닮아야 됩니다. 이러면서 일보다 중요한 거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막 이런 설교를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근데요, 그것이 과연 맞는가의 문제죠. 즉, 이 구조를 성과 속으로 나눌 수가 있는가의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 마르다는 그러면 세속적인 겁니까? 그럼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만 듣고 직장 생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란 말이죠. 이거는 소위 다시 보면요. 극단적 이분법의 논리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문 용어로 성속 이원론이라고 불러요. 성속 이원론. 거룩함과 세속함을 이원화시키는 방식.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적으로. 그것을 제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책에서 다시 볼게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이야기에서 예수께서 마치 종교적 삶의 우월성을 인정하셨다라고 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갖을 수 있는데, 저도 사실 목사지만, 그러니까 목사나 목회자만이, 선교사만이, 신부나 수녀만이 일반 사람들보다 종교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말해보면, 아, 나는 지금 주방 일을 하는 사람이고, 나는 지금 바닥을 쓰는 사람이며, 나는 손님을 대접하는 일을 하는 약간 열등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오해는요, 언제 가장 많았냐면요, 중세에 되게 많았습니다. 중세에. 그래서 여러분, 중세 시대 때는요, 다른 말로 하면 수도원의 시대라고 하는데, 사람들이요, 직장 버리고 다 수도원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 어찌 세속적으로 돈을 벌고 있냐. 빨리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막 크게 두 가지 수도회가 있었는데 베네딕트 수도회가 있었고 이 수도회는 진짜로 그냥 기도만 합니다. 기도만 해요. 그냥 종교적 묵상만 합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코 수도회는 그나마 묵상에서 나와서 구제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래나 저래나 둘 다 수도회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탁발 수도회라고 해서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그래가지고 소위 금욕주의라고 하는데 나의 욕구를 계속 제거시키고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당장 내일 아 나는 이제 거룩한 일을 하고 싶어 싹 다 머리 깎고 기도원에 들어가면 생각해 봐요. 그럼 누가 돈 법니까? 누가 소 키우고 누가 이거 누가 씨 뿌리고 누가 이거 편의점 일합니까?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두 다 목사 될 수 없잖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 청년 대학부 수련회 집회를 제가 많이 인도하기 때문에 이번 여름방학에도 참 많이 할 것 같은데 이 수련회를 끝내면요, 대학생들이 저를 찾아와요. 그래서 왜 찾아오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교수님 이번 수련회 때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저도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봐요. 아니 전공이 무엇인데요? 물어보면 아 제가요 경제학과인데요. 제가 수학과인데요. 뭐 제가 무슨 뭐 공대인데요. 막 이래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제발 부탁인데 목사 되지 마십시오. 왜냐면 모두 다 은혜 받고 모두 다 목사 돼버리면 누가 수학하고 누가 공대 가고 누가 경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조직 신학이 갖고 있는 범주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느 영적인 영역, 예를 들면 목회, 교회, 기도원, 수도원에만 미치지 않습니다. 즉,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는 모든 범주, 그러니까 모든 범주가 그곳이 하나님 나라요. 그러니까 교회 안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룩하고 세속적인 이분법화 구도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작업을 제가 볼 때 가장 잘한 사람들이 바로 신칼뱅주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누구였냐면 19, 20세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네덜란드 신학자들이었는데 이분들이 했던 유명한 말들이 이런 말들이었어요. 은혜가 자연을 회복시킨다. 이 자연이 뭔지 아세요? 자연은 이 세상 만물을 뜻해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각자가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직장에 가도 그것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다 죽여요 거기를. 그러니까 막 분위기가 좋은데 그 사람만 들어가면 분위기가 쎄해져. 막 살아나는 분위기였는데 그 사람만 들어가면 분위기가 죽어버려요. 이건 죽음의 그림자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죽어 있는 곳에 들어가면 살리는 거예요. 즉 자연이 뭐냐면 자연은 원래 죄입니다. 죄. 죄가 가득한 것이 자연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는 아니시지만, 그러니까 저같이 목회자는 아니지만 목사의 심정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것이 하나님 나라요.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죠. 이것을 이 신카병주자들이 정말 잘했는데요. 예를 들면 바빙크와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 헤르만 바빙크의 거의 스승격 아브라함 카이프란 분이 있어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분은요, 심지어 신학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네덜란드 총리까지 했어요. 총리. 대단하죠. 프라임 미니스터였어요. 수상이에요, 수상. 그리고 더 스탄다르트라고 하는 언론을 차려가지고 언론인이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암스테르담에 가면 지금도 있는 대학, 자유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을 만든 분이야, 이분이. 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문화사역까지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카이퍼는요, 목회자였고 신학자였지만 자신의 역할을 교회 안에서만 하지 않았어요. 나갔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연으로. 그래서 이분한테는 어떠한 형식의 이분법은 없는 거예요. 은혜 갖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신학에 들어가고 정치에 들어가고 언론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서도요 이걸 엄청 말합니다. 우리 총신대 신학과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 다 목사 되면 안 된다. 제발 좀 누군가는 좀 정치인 좀 하고 누군가는 좀 국회 좀 나가고 누군가는 좀 언론에 들어가고 신학을 투철이 공부한 사람들이 언론에 들어가고 교육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니?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6.3 지방선거를 겪고 있고 지금도 많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은혜는요, 정치라는 영역까지 회복시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책이 그 유명한 책이에요. 아브람 카이퍼가 반혁명 그러니까 반혁명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었어요. 정당을. 그 정당의 당대표였거든요. 근데 그 당대표 시절 때 쓴 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정치 영역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가를 말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신학 사전에 의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것은 언제나 현 시대의 문화와 씨름하면서 이 세상에 들어가서 각자의 세계관 영역 속에 들어가서 그 세상을 어떻게 변혁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아마 이 자리에 지금 이제 벌써 147명이 들어와 계신데 147개의 세계관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각자의 세계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들어가서 그것을 변혁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죠. 이것을 좀 더 기독교 윤리학적으로 풀어볼까요? 기독교 윤리학 분야에 어떤 분야가 있냐면 아디아프라라고 하는 분야가 있어요. 이 아디아프라가 뭐냐면 중간이란 뜻이에요. 중간. 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란 뜻이에요. 이 아디아프라가.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것도 아니요 세속적이지도 않은 그 어떠한 중간지대. 근데요 스토아 학파는 이것을 인정했고 경건주는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먼저 스토아 학파를 봅시다. 스토아 학파는 왜 이걸 인정했냐면 맞아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는데 선하고 악하다고 판정할 수 없는 중간도 있지. 근데 문제는 스토아 학파의 문제는 이 중간에 있다는 판단을 누가 했냐면 인간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신학에서는 이 관점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 같은 인간이 판단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스토아 학파에 대해서는 이 다우마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라고 비판하냐면 이건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것이다. 그 말이 뭐냐면 자기 멋대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아 학파는 마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의 다채로움을 단조로운 잿빛이 뭐냐면 흑색이야, 흑색. 약간 회색. 그러니까 거룩과 세속 사이에 있는 그 회색 지대. 이걸 자기 멋대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스토아 학파 형식으로의 아디아프라는 없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매하잖아요. 어디까지가 거룩하고 어디까지가 세속적인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요,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스토아 학파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경건주의의 논리예요. 이걸 잘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 안에 잘못된 경건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이걸 좀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선한 것과 악한 것만 있고 중간은 없다라고 하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이분법이거든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악이 있고 선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게 있고 세속적인 것이 있다. 이렇게 딱 나눠버린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나눴냐면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욕망은 선한 것이며 내 안에 있는 타고난 죄스러운 욕망으로 하면 그건 악한 것이다. 라고 딱 나눠버린 거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니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교수님? 이거는 맞는 말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건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 만물의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이분법화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음악은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음악 자체를 이건 악입니다. 아니면 이건 선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영화는 어떻습니까? 영화는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이거? 이거를 영화는 악합니다. 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며 영화는 선한 것입니다. 라고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게임은 어떻습니까? 게임은 무조건 악한 겁니까? 아니면 선한 겁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게임은 영적인 겁니까? 세속적인 겁니까? 영화는 그러면 기독교 영화는 어떨까요? 기독교 영화는 그러면 선한 겁니까? 그러면 기독교 음악은 선한 것이고 기독교 음악이 아닌 건 선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극단적 이분법의 논리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경건주의 자체를 거부하진 않아요. 왜냐면 경건주의자들이 했던 좋은 기여는 많았어요. 경건주의는 대부분 19, 20세기에 만들어지는데요. 그 당시에는 너무 생활 방식이 해이해졌거든요.
이 당시에 어떤 문화가 들어왔냐면 집시 문화, 프리 섹스주의 문화, 그리고 동성애 막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주의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야, 그건 다 죄스러운 거야. 그래서 일부러 극단적으로 몰고 갔던 겁니다. 시대적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그것은 높게 평가받아야 합니다. 저도 그걸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주 일상적인 오늘의 활동까지 극단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에 의해 이끌린 욕망과 타고난 죄악 사이의 욕망, 이렇게 오직 두 종류만 있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인생과 우리가 바라보는 이 모든 세상 만물과 더 문제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지켜야 할 게 우리의 마음인데 마음을 못 지키니까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그만큼 이거를 날카롭게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것을 너무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킨 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경건주의자들에게는 더 이상 일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강박관념이죠. 사실 저는 지금 총신대 신학과에 있기 때문에 이제 신학과는 대부분 목사가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신학생들의 어떠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 제가 지금 교수 10년 차인데요. 10년 동안 학교에 있다 보니까 많이 경험하는 특성이에요. 신학생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특성이 뭐냐면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래, 자꾸.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뭐 SNS 같은 거 하잖아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 신학생들은요. 그냥 지하철 타고 집에 가잖아, 이렇게. 그러면 지하철 타고 집에 가면 될 것인데 굳이 지하철 안에서 막 사진 찍으면서 그걸 올려가지고 뭐라고 쓰냐면 마치 지하철은 영적인 지옥철과 같다 막 이렇게 영적인 맛을 내려 그래, 일부러 막. 일부러 제가 볼 때는 약간 강박관념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그냥 일상을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일상을 일상을. 근데 왜 일상 속에서 자꾸 영적인 맛을 내려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는 겁니까, 도대체?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요, 여러분 음악 들으세요. 다양한 음악 들으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은 유익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분별하면서 들으시면 되고요. 영화요? 저 영화 좋아합니다. 저는 취미 생활이 영화 보고 독서하는 거예요, 저도. 그냥 보는 거예요, 재미로. 이거 본다고 해서 악한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게임은 하지 않아요. 게임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워낙 바빠서. 근데 시간이 있다면 저도 뭐 게임 하고 싶어요. 재밌을 것 같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상이 중요해요. 그 이유가 정답이 나왔네요. 아, 저는 이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은총이라는 것은요. 자연을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치유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좀 더 중요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은혜가 있다면 이 은혜는 여러분들의 일상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제가 이거 남녀 차별 발언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어떤 교회에 권사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권사님인데 이분이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좋고 찬양하는 거 좋고 묵상하는 게 너무 좋아서 교회에 거의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집에는 가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 밥은 차리지 않아요. 애기들도 젖도 안 줘요. 아이들도 챙기지 않아요. 그냥 교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는 그 권사님의 일상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즉, 은혜는 일상을 뒤엎지 않아요. 은혜는 일상을 흡수하지 않아요. 오히려 은혜는 일상을 회복시켜요. 진짜 은혜 받은 권사님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면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야 돼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자녀, 학교, 직장, 어딜 가도 다시 볼까요? 신칼빙주의 핵심 모토? 그러니까 제가 이 신칼빙주의 모토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핵심 메시지니까요. 이거죠.
은혜는 자연을 회복시키는 게 맞아요. 이것을 극단적인 이분법화해서도 안 되고 이거를 합쳐버려도 안 돼요. 그러니까 분파도 안 되고 흡수도 안 돼요. 은혜는 자연과 일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직장마다 그것을 회복시키는 게 맞지. 그곳을 회복시켜 정치, 경제, 언론 다 회복시키는 게 맞죠. 근데요, 마치 이렇게 경건주의자들처럼 극단적인 이분법화 해버리면요, 이제 우리 삶 속에 일상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다시 이 책으로 돌아가 보면 유세비우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2000년 동안의 교회는 늘 이원론을 지지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목회자가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일반인들이 하는 일은 세속적인 일이야. 그래서 목회자가 하는 일이 더 거룩한 거야. 라는 잘못된 이분법을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면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사실 둘 다를 하는 게 맞아요. 사실상 예수님의 말씀도 듣는 게 맞고요. 동시에 일도 하는 게 맞아요. 둘 다 감당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은혜와 자연 둘 다를 다 감당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왜 우리는 성과 속,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이 모든 것을 다 같이 감당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이 둘 다를 감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분이고 하나님이에요, 그냥. 근데 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으로만 있지 않고 인간이 됩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어떤 삶을 사셨냐면요.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데 신성과 인성 사이의 균형을 잡아요, 이분이. 기가 막힌 분이에요, 정말 이분이 예수님이. 사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요, 이 아들의 형상, 이게 뭐냐면 신성과 인성의 균형이에요. 영적인 것과 영적이지 않은 것의 균형이에요. 즉, 우리가 지금 3주 동안에 이렇게 교육받잖아요? 이건 영적인 교육이에요. 신학적 교육이에요. 이 신학적 교육만은 끝나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자연과 인성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균형 감각 있게. 즉, 행위 다시 볼까요? 행위가 없는 묵상 위험합니다. 영적으로 묵상만 해서도 안 돼요. 행위도 해야 돼요. 반대로 묵상이 없는 행위도 안 돼요. 즉, 말과 마차는 함께 가야 돼요. 사랑과 결혼도 함께 가야 돼요. 즉, 마리아와 마르다도 함께 가야 돼요. 즉,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영적인 묵상의 행위와 세속적인 행위도 함께 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즉, 교회에서 또한 이러한 우리 BBB라고 하는 이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하여서 함께 열심히 진리를 갈구하고 신학적 토대를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야죠. 나가서 거기서 합당한 행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둘 중에 하나로 전락돼 버려요. 모두 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말씀만 듣는 마리아가 되거나 아니면 예수님 말씀 듣지 않고 일만 분주한 마르다가 되거나 이거는 옳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물론 이제 할 말은 많지만 시간상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균형 감각이 중요하고요. 이 균형 감각 아래에서 세 번째, 어떠한 기초를 닦아야 되는가의 문제죠. 저는 여기서 좀 더 기본적인 기초 닦기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결국에는 오늘도 나의 부르심은 관계 중심적 삶을 살라라고 불러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각자의 영역에 들어가서 그것은 균형 감각입니다. 영적인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에 같이 들어가서 동일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신성과 인성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함께 일하도록 창조함을 받은 것인데 문제가 있죠. 사실 지금까지는요, 다 되게 이상적인 가르침이었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다 하면 좋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듣고 아 맞아 해야지라고 하지만 당장 내일 가면요 또 안 됩니다. 왜냐면 또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를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몇 가지 그래픽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참 안타까운 이 관계가 어려운 이유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몸에 있는 피인데요. 이 피가요 이렇게 잘 돌면 제일 좋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영역까지 피가 돌고 피가 향해 가고 소통되고 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잘 대화되고 같이 피가 돌고 이렇게 페리코레시스가 되고 상호 내주, 상호 침투, 상호 관통이 되면 제일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점점점 혈관벽이 두터워지면서 이렇게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협심증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동맥경화가 뭐예요? 핏줄이 자꾸 지방에 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학교에 몇 년 전에 어떤 교수님이 어 혈전 혈전 때문에 쓰러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진짜 의학적으로 사망 진단을 받았어요. 사망 진단을. 근데 와 이거 기적이 벌었어요. 기적 진짜. 그래서 이렇게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놀랍죠. 이거 진짜 신기해 죽겠어 정말 이거. 사실 우리가 학교가 이제 대대적으로 그분을 향하여 기도했는데 와 이분이 부활했어요. 부활 거의 부활 수준이에요. 근데 이 극적으로 뭐 스텐트 수술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나셨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 혈전을 이게 뚫어버린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맞아요.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죠, 우리도. 관계를 맺어야 되고 뭐 하는 거 다 아는데 문제는 안 되는 게 문제죠. 왜 안 되냐면 신학에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전부 다 죄로 봅니다. 죄. 제가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릴 거예요. 뭐냐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내용의 가장 기초가 뭐냐면 죄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다 죄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보면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할까? 왜 그럴까요? 정답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죄인이니까. 사실 제가 지금 큰 딸이 지금 고1인데 큰 딸은 이제 저도 애가 바빠가지고 잘 못 보는데 중학교 1학년짜리 제 막내딸이 있는데요. 그 중1짜리 애한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왜냐면 그 중1짜리 애는요. 자꾸 저한테 와서 말을 걸거든요. 걔는 아직도. 그 아직은 또 막내라서 그런지. 그럼 이렇게 말해요. 아빠, 정말 우리 반에 진짜 이상한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막 그 남자애들 특히 이상한 애들이 많고 막 이상하대 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체리나, 너 어차피 너가 학교 생활을 해야 될 텐데 내가 그 학교 생활을 이길 수 있는 한 팁 하나 줄게. 아빠 아빠 뭔데? 한번 따라해봐라.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모두 다 죄인이다. 이거를 따라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두 다 죄인이다. 모두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아,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렇구나가 이해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인간관계를 풀고 싶으실 겁니다. 제가 또 재밌는 그래픽 하나 보여드릴게요. 야, 저는 진짜 이거 신기해요, 이거. 와, 이거 봐요. 꽉 막혀 있는 게 한 번에 뚫려버려요. 이거 뚫어뻥, 이거. 이거 도대체 어디서 사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아주 효과가 직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이요. 이렇게 뚫어뻥처럼 확 뚫리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 만들자. 우리가 우리의 복수의 형상으로 잘 뚫어가지고 관계 맺으면 좋겠어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건 더 놀라워요. 이게 도대체 뭘 넣는지 모르겠지만 넣는 순간 그냥 다 뚫려버립니다.
저는 우리의 어떠한 관계의 어려움과 또한 여러분과 제가 관계를 맺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도 죄 때문이고요. 우리가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도 죄 때문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아, 장 칼뱅이라는 신학자를 통해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는 19, 20세기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를 봤죠? 이번에는 16세기 종교개혁자라고 하는 장 칼뱅. 이분은 프랑스 분이라 가지고 프랑스 말로 읽으면 장 칼붕이라고 읽을 수 있고 영어로 하면 장 칼빈이라고 읽고 뭐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제일 좋은 번역은 신학자의 이름은 그 사람의 출신을 따라 부르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프랑스 사람이니까 장 깔뱅 정도가 제일 좋아요. 근데 이 깔뱅 선생님이 대표적인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바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죠. 여러분 이 책은 진짜 오해가 많던데 이 책은요 기독교를 강요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저한테 아니 칼빈 선생님은 왜 기독교를 강요해요? 막 이래요. 이거는 무식이에요. 아닙니다. 이거 강요는 그 강요가 아니라 여기 보면 이게 라틴어인데 인스티투치오 이게 뜻이 뭐냐면 핵심을 요약하고 강론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을 설명하고 있다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물려받은 부패성이다. 무슨 말이냐면 당장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그 사람들 있잖아요. 당장 내일 가서 만나야 될 사람, 또 오늘 당장 집에서 봐야 될 가족들 그냥 죄인입니다. 부패했어요. 이 부패의 이유는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죄라는 것이 어찌 보면요 신학의 기초예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원죄가 없었더라면, 만약에 부패가 없었더라면 주님이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즉 원죄가 없었더라면 구원은 필요 없는 거예요. 죄가 없었더라면 십자가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냐면 그것이 로마서의 구조인데 로마서의 구조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원래 기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기초 작업을 충실히 해야 돼요. 즉 모두 다 죄인이야,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소위 기대도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개혁신학 이게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인데 종교개혁신학 저는 종교개혁신학을 오래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신학의 핵심은 뭐냐면 전적 타락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왜냐 여기 보시면 죄라는 건 뭐냐면 원래 있었던 선, 원래 있었던 순결함, 원래 있었던 본성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기대한다, 혹은 사람을 믿는다, 와 여러분 큰일 납니다 진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기대하거나 사람을 믿잖아요. 그러면 돌아오는 것은 뭐밖에 없겠어요? 원망, 배신, 실망밖에 없을 겁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여러분과 첫 만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지금이 가장 사이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냐 서로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모르는 관계 속에서는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앞에 계시고 저도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만났으니 서로 좋잖아요. 뭐 별거 없으니까 서로. 근데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요 딱 한 달이에요. 한 달만 같은 집에서 먹고 자고 운동하고 사우나 가고 함께 놀고 축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실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무조건 실망합니다, 이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음, 왜냐하면 인간은 선하고 순결한 본성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디폴트예요, 그냥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성경을 볼까요? 성경은 이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늘 보면서 묵상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나오거든요. 은혜라는 것은요, 죄를 통과할 때만 나옵니다. 왜냐면 죄가 너무 깊으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자, 보십시다.
만물보다 아, 예, 거짓되고 아, 예, 카드가 인식이 안 되네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네. 마음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인데 이게 그만큼 우리가 전적 타락했다는 뜻이고요. 심지어 이거는 비교형 혹은 최상급이라고 하는 건데 뭐뭐보다 비교형입니다. 뭐뭐보다도 거짓되었고 심히 최상급이에요. 가장 부패한 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에요. 진짜 우리는 더러워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을 수도 없어요. 이건 더 이상. 즉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아니 그러면 과연 지각이 있는 사람이 있나? 지각이 뭐냐면 다르게 번역하면 분별력입니다. 과연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죄의 연대성이라고 불러요. 죄는 연대적인 거예요. 모두 다 죄를 지었어요. 함께 더러워요. 선을 행하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아마 이쯤 되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약간 의문이 들 거예요. 아니 교수님 그래도 착한 사람도 있고 한데 왜 이렇게 좀 패배주의로 가십니까? 근데요. 여러분 이 신학에서의 선과 악을 평가하는 기준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선해 보여도 우리가 볼 때는 별로 괜찮아 그러니까 꽤 괜찮아 보여도요. 그것은 우리의 평가일 뿐이지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요. 하나님은요. 99.9%를 잘해도 0.1%만 법을 어기잖아요. 하나님 법을. 그럼 그냥 죄인이라고 인정해 버립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시각은 날카로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속지도 않아요. 우리는요 속아요. 외모에 속아요. 그래서 그냥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척, 예배 잘 드리는 척, 경건한 척 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 속죠. 근데요 하나님은요 절대 속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제일 두렵고 떨려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인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해요. 하나님은 중심만 봐요. 그러니까 중심을 보기 때문에 내가 살인을 하지 않아도요 남을 미워하면 살인죄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 우리 151명 우리 모두 다 살인자입니다. 이거 남을 미워했으면 간음 불륜을 하지 않아도요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에요. 도둑질을 하지 않아도요 탐심만 품어도 도둑질입니다. 과연 우리 안에 뭐 거룩함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치우쳤어요, 그냥. 마음을 못 지키니까. 독사의 독이 가득하죠. 히브리 문학에서는 혀, 입술 이런 내용들이 왜 나오냐면 전부 다 히브리 문화 속에서는 혀나 입술을 마음의 창문이라고 이해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썩었으니까 창문이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혀로는 날카롭게 만들고 그 말이 뭐냐면 마음이 날카롭다는 뜻이고요.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마음에는 독이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남 잘 되는 걸 못 봐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사실 물론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막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막 찬양하잖아요. 아, 저는요 너무 가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과연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싶을까요? 우리는 그게 우리의 진정한 마음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만큼 우리는 죄악이에요.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왜냐? 그 생각이 악해요. 행악하기에 빨라요. 굉장히 피 흘리게 신속합니다. 거룩한 일, 영적인 일은요, 천천히 합니다. 근데 죄는 신속하게 져요. 왜 그럴까요? 죄는 다 마음의 문제거든요. 마음을 못 지키니까 다 죄인인 겁니다. 너무 빨리 마음을 못 지키니까. 입에는 신실함이 없어요. 심중이 심히 악해요. 똑같죠? 다 마음의 창문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 모든 내용을 요약하면 결국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게 신학적 기초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이해함이 시작돼요. 이해. 이게 안 되면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되냐면 이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근데요,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죄인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요, 생각보다 이게 신학적 기초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정말로 끝났구나. 그냥
은혜가 없으면 끝나는 거구나, 이거. 다 치우쳐서 그 어떤 것도 이거 대들 될 게 없구나. 이것을 칼백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전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홍수를 만난 것처럼 완전히 죄에 압도되었다. 여러분 홍수에 빠져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에 빠지면요 젖지 않는 부분이 없어요. 이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불러요. 전적 타락은 패키지가 있는데 신학적으로 전적 타락은 곧 전적 부패를 불러오고 전적 부패는 곧 전적 무능력을 불러오고 전적 무능력은 곧 전적 사망을 불러옵니다. 그게 우리의 상태예요. 죄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면 죄요. 뭘 봐도 죄요. 떠올려도 죄요. 그냥 뭘 만져도 죄요. 다 죄입니다, 인간은. 그만큼 인간은 더러워요. 심지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라는 신학자는 우리를 뭐라고 불렀냐면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사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죄로 물들어 있어요. 바울이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모든 생각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곧 전적 사망.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그래픽으로 묘사해 볼까요? 그냥 여러분과 저는요. 이런 거예요. 하얀색 우유에다가 검은색 잉크를 떨어뜨리잖아요. 확 퍼져버립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상태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은혜가 필요해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똑같아. 여러분과 저는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렇게 더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남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관계를 맺는 척 한 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의 충만함 때문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왜 자꾸 죄 얘기하고 이러면 아마 듣기 싫었을 거예요. 아니, 왜 자꾸 죄를 얘기합니까? 왜 자꾸 나를 뭐라고 합니까? 왜 나를 자꾸 이렇게 부패했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시죠? 근데 제가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죄를 끝까지 말해야 은혜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일터 신학이라는 것은요. 기본이 기초가 죄이기 때문에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은혜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은혜가 뭘까요? 은혜라는 것은요. 채워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은혜는 뭘로 채워지는 거냐면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해서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요. 배고프면 안 보여요. 배고픈데 뭐가 보일까요? 짜증만 나죠. 근데요. 배가 부르잖아요. 배가 부르는 순간부터는요. 여유가 생깁니다. 원래는 내가 가진 그 빵 한 조가리를 절대 남을 주지 않죠. 왜냐? 내가 먹어야 되니까. 근데요. 내 배가 채워져 있잖아요. 이제 내 옆에 있는 음식을 심지어 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전부 다 내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제가 지금 종교적 신학, 특히 칼뱅의 구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칼뱅은 이 기독교 강론한 책은요, 전부 다 이 구조로 움직여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저도 타락했다. 우리는 이렇게 더러운 거야. 그럼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원래 다 죄인이니까 오히려 우리는 사람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게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교회는 제가 교회론도 학교에서 많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핵심을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교회라는 것은요. 교회가 만약에 빨리 망가지려면 이렇게 되면 빨리 망가집니다. 내가 의인이지요. 내가 권사님보다 더 의인이지요. 아니, 집사님보다 내가 더 의인이지요. 이렇게 되면요. 교회는 망가져요. 왜냐면 다 의인이면요. 거기에는 은혜가 필요 없거든요. 다 의인인데 무슨 은혜가 필요합니까? 다 의인이면 구원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는 것이냐면 제가요. 집사님보다 제가 더 죄인이죠. 정말로 제가 더 큰 죄를 졌죠.
아니요, 내가 더 죄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죄인들이 넘쳐나야 돼요. 죄인들이 넘쳐난다는 뜻은 뭐냐면, 아, 우리는 끝났군요. 우리는 망했군요. 진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군요. 진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군요. 진짜 구원이 필요하군요. 이게 교회죠. 마지막 정리합시다. 우리 요 내용, 시간 많이 갔네요. 요 내용을 좀 정리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저는 지금 뭐 짧은 시간이라 제가 뭐 많은 얘기를 못했지만 그냥 가장 기초 작업, 은혜가 뭐고 죄가 뭐며 우리의 부르심이 뭐며 사랑과 관계가 뭔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당장 오늘부터 살아낼 것이냐 문제예요. 저는 결국에는 이 본문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이 마무리를 사랑으로 좀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유일한 일은 뭐냐면 직업을 갖고 가는 것이 일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하여 사랑을 하라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러면 사랑을 말할 때 성경은 처음에 말하는 말이 뭐냐면 오래 참고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의도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성경의 단어, 문맥, 순서, 용법,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이러한 용법들은요 전부 다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분명하죠. 왜 사랑을 묘사할 때 처음부터 오래 참을 말했는가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본질은 오래 참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일이 만약에 사랑이라면 이 본문에 의거하여 다르게 번역하면 우리에게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일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도 수업 때 이런 말을 하고 왔어요. 저는 많은 수업 가운데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왜냐면 우리 학교 학생들은요, 다들 20살, 21살, 22살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어,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해줘요. 너희들이 20년만 끈기 있게 그 일을 해봐라. 어떤 일이라도. 그러면 너희들 성공한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0년이라고 생각해요. 20년. 20년을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거 통계가 나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우뚝 선 사람들을 보면요. 최소 20년 한 겁니다. 오래 참은 거죠. 이 오래 참음과 동시에 오래 참음을 다르게 번역하는 것인데 이게 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오래 참음이 뭐냐면 온유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이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해야만 하는 거예요. 온유하셔야 됩니다. 이게 온유라는 게 뭐냐면 등치라고 하는데 등치요. 온유는 곧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해야 되는 마음을 오래 참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 자랑이 이건 뭡니까?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 자랑과 교만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신학적 기초를 생각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종교개혁 신학의 가장 기초는 뭐냐면 죄예요. 죄. 그러니까 죄를 생각하지 않는 순간부터는 교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뭐냐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의인이에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하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단순히 잘난 척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만이 패망한다는 뜻은 뭐냐면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내가 지금 죄인이 아닌데 의인인데 무슨 구원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패망하는 거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패망하는 것이니까. 그럼 여기서 그럼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니 왜 참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해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는 삼위일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도 오래 참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오래 참았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게 엄청 나와요. 이것 소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공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구약에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게 slow to anger라고 번역하는데 화를 참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사실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도 죄를 져요. 마음을 못 지켜요. 그러니까 죄인이에요. 죄인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오늘도 죽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근데 오늘도 우리가 죽지 않았고 죽음으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어요. 왜냐 살아 있어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창세기 3장부터 전 세계를 쓸어버릴 수 있었어요. 물론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쓸어버리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쓸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노아의 홍수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오래 참으심을 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긍휼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은혜롭다고 얘기합니다. 인자가 풍부하다고 얘기하죠. 동시에 이 본문은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인데 여호와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만든 것인데 그게 뭐냐면 이게 자존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호와라는 개념은 대부분 성부를 지칭해요. 성부 하나님. 근데 성부 하나님도 오래 참지만 성자 하나님도 오래 참아요. 바로 베드로후서에 나와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 이 주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맞으시면서 에이 진짜 씨 아파 죽겠네 진짜 씨못 참겠네 이거나 씨 이렇게 못 참았다고 생각해봐요. 십자가에서 아 진짜 야 씨, 그만 날 못 박아라 진짜.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못 박는 로마 병정의 팔을 부러뜨려 볼 수 있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근데 오래 참아요. 설경에 말하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침묵하는 양처럼 가만히 계십니다. 그 오래 참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됐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한 가지 키워드로 마치려고 합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모든 신학적 기초는 결국에는 죄인데 죄인을 향하여 죄악된 만물을 향하여 죄악이 가득한 직장과 가정과 사업체와 모든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향하여 결국에는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고 하는 그 오래 참으심이 필요해요. 그럼 여기서 왜 참아야 할까의 문제죠. 제가 이거 정답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참지 않고 에이 나는 이제 못 참겠다. 터트려 버리자. 다 뒤집어 엎어버려. 그러면요 다 망가져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참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내가 망쳐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제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다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망쳐버리는 거예요. 참지 않고. 여러분 이거는 분명한 신학의 진리예요. 우리가 참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면 다 망가져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면 엄청나게 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서로 연결해야 해요. 관계를 맺어야 돼요. 커넥팅이 필요해요. 요즘 대학생들은요, 어딜 가나 와이파이 중독에 걸려 있어요. 어딜 가나 전부 다 와이파이만 찾고 있어요.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마치 금단 현상이 벌어진다고 해서 막 손을 벌떡 떱니다. 왜냐? 이게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인터넷이 안 되면. 근데 하물며 우리가 이 커넥팅을 그렇게 강조하지만 왜 우리 삶 속에서는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의 문제죠. 저는 마지막으로 이 본문 해석하고 마칠 건데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게 뭐냐면 사도들은 신약 성경의 저자고요.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의 저자입니다. 둘 다 성경의 저자들이기 때문에 이 표현은 곧 성경의 터란 뜻이에요. 성경의 터 위에 말씀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오늘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씀. 거기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왜 모퉁이 돌이 되셨냐면 이제 여러분과 저는 서로 연결해야 돼요. 그래야 성전이 됩니다. 내일 당장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과 연결해야 돼요. 어떻게요? 오래 참음을 통하여. 그들을 사랑함을 통하여. 그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가 없다고요. 전적 무능력이라고요.
바로 예수 안에서 요게 이 바울 서신에 한 100번 이상이 나오는 문구예요.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조건절이라고 합니다. 조건절. 예수 안에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린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왜냐면 은혜가 있으면 내 안에 채워져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배가 불렀으니까 내 옆에 있는 빵을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학을 더 튼튼히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더 깊게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은혜가 충만해져요. 이게 본문이 딱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의 터 위에서만 세우심을 받아요. 그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그 외를 말하면 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이단 사입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말씀 종교예요. 예수 종교예요. 예수 안에서 은혜 받아야만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될 수 없는 전부 다 죄인이니까 망가져 버리는 거거든요. 총정리합니다. 오늘은 그냥 제가 지금 시간이 금방 가버려가지고 너무 지금 수박 겉핥기로 가고 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 시간상. 근데요 핵심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복수적 형상입니다. 관계적 형상이에요. 신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성속 이원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성과 인성을 같이 입으신 분처럼 우리도 같이 가야 돼요.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일들을 같이 해나갈 필요가 있고 그 해나갈 때 얼마나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가장 중요합니다. 죄를 깨달아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도 당장 오래 참으심을 통하여 내가 오래 참아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분명한 사실이에요. 내가 오래 참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아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 내용을 정말 여러분들이 다음 주 주제를 기대하시면서 이 입장을 가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각자 일터로 파송해 주실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파송이 안 됩니다. 어차피 파송해봤자 다 망쳐버릴 거니까. 그 다음 주는 오늘 내용과 더불어서 좀 더 신학적 기초에 닦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르심이 뭐고 파송이 뭐고 이러한 신학적 기초를 닦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까지 가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질의응답을 받아야 되나요?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딱 시간이 이제 9시 반이 됐는데. 10명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필요하시면 받을게요. 오케이. 질의응답 혹시 있으시면 마이크를 여시고 말씀해 주세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그 오래 참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직장에서 그 뭐 거짓된 그런 행동들, 뭐 가라 자료를 만든다가 데이터를 만든다가 이런 거를 계속 해야 된다. 만약 그렇다면은 그런 거는 어떻게 오래 참는 것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네, 좋은 질문이고요. 사실 오래 참음이 적용되는 영역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볼게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뭐냐면 진리거든요. 진리는 정직, 공정 이런 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소위 진리 안에 있고 잘못이 없을 때 공정할 때는 당연히 참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예수 밖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으면 안 돼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또 다른 영역에 있는데 그것을 저항권 사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종교적 신학자들은 참으라는 것을 당연히 중요시했지만 거짓된 진리라든지 잘못된 관점이라는 데에서는 저항권을 발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종교학자들은 가장 그 당시에 독재자라든지 독재자가 뭐였냐면 단순히 정치적 독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엄청나게 강하게 저항까지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진리 안에서 봤을 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저항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오래 참음은 비단 모든 것을 무슨 다 참으라 이 얘기가 아니라 조건절 안에서 분별함을 통하여서 참으란 얘기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밖에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참아냅니까? 그렇게 좀 지혜롭게 성경에 보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까지 순결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뱀처럼 지혜롭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비둘기까지 순결한 게 더 중요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는 말이 뭐냐면 진리에 있어서는 거짓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짓이 없는 상태에서는 순결하게 참아내고 해야 되겠지만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당연히 저항권을 발동해서 또 싸워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야성이었고 교회가 갖고 있는 늘 흐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거 좀 어렵죠. 일상 속에서는. 그러나 제가 지금은 신학적인 원리를 좀 말씀드리고 있어서 이 원리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원리가 정확히 서야 구체적인 삶 속에 적용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대구 모임의 전용진입니다. 네. 좋은 강의 정리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칼뱅이 이제 어대 교례에서 하나님의 이제 부강력적인 은혜로 이제 구원받게 하시는 노릇하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반면에 의문이 되는 게 역시 기독교 강요에서 가르치는 칼뱅의 이제 어, 다섯, 다섯 가지 이제 강령들을 저 개교 신앙에서 오랫동안 배워왔는데요. 또 그 중에 이제 아르미아주의에 반대해서 만드는 이 교리들 중에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섭리가 앞설까 아니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역사하신다는데 개인적인 의지를 먼저 우선할까 이 부분에서 상당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아,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개혁파 신학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아르미스주의와 싸우면서 아르미니우스주의와 싸울 때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신학에서는 이것을 1차 원인과 2차 원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1차 원인, 가장 첫째 되는 원인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벌어지는 것인데 하지만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기 때문에 1차 원인으로만 역사하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2차 원인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과 아까 말씀하셨던 자유의지와 이런 것들이 2차 원이 되어서 1차 원인과 2차 원인이 합력하여 일어나는 일이 선을 이루는 일인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1차 원인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2차 원인의 인간의 역할도 1차 원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근데 개혁파는 그 가르침을 적극 반대했는데 왜냐면 1차 원인은 절대로 인간이 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게 칼뱅의 아주 중요한 기여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1차 원인은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물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뜻을.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을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의 자유의지와 나의 자유란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협력한다라는 자세를 갖고 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개혁파 갖고 있는 협력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있으시면 전적 저기 네, 수원영인 말씀하세요. 모임입니다. 그 전적 타락에 대한 교리가 그게 신학이나 교단에 따라서 약간 또 아니라고 하는 교파도 있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정리가 좀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좀 원래 이제 신학의 역사는 지금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완벽한 정리가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적 타락에 대한 개념의 차이는 개신교 안에는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신교는 기본적으로 전적 타락을 다 믿고요. 뭐와 관계가 있는 거냐면 오히려 로마 가톨릭, 천주교, 그러니까 천주교와의 관계가 속에서 다름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천주교는 전적 타락을 믿지 않았고 부분 박탈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전적 타락이 아니라 일부 부분만 박탈당한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것과 싸우는 것이 개신교 신학이었기 때문에 개신교인들은 모든 개신교, 예를 들면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가 다 개신교거든요. 그 개신교 안에서는 전부 다 전적 타락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 자유주의라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개신교는 전부 다 정통 기독교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신학들 그런 신학자들은 분명히 다양한 입장을 갖고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인간은 타락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부분 타락도 있고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통 개신교 안에서는 전적 타락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예, 이견이 없습니다. 또, 또 있으시면? 네. 어, 공동 모임의 윤동호라고 합니다. 네, 그 올해 참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직장 사역을 저도 이제 뭐 직장 생활을 26년 했지만 진짜 어렵고 힘든 직장 사역이지만 오래 참음 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또 분노할 수 있지만 또 덕이 되지 못하니까 참아야 될 때도 많고 또 그런 와중에 16년, 20년 이렇게 참아온다는 게 다들 그냥 단순하게 인내로 우리가 참아야 되는가? 인내와 그리고 어떤 결의만으로 그런 시간을 감내할 수 있는가? 근데 사실은 힘들기도 하지만 기쁨이 크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분들은 동의합니다. 어떠신지, 단지 힘들기시기만 하셨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제 성경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것과 내가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차 원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재수 없어서 이렇게 됐다. 된통 걸렸다. 하필이면이라는 개념이 안 나오거든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데 하지만 또 말씀드린 이게 적혀 있는 것처럼 하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조건들이 똑같이 나와요. 예수 안에서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파악하기 때문에 정리해드리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요. 바울은요. 감사라고 할 때는요.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말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뜻을 발견하고 감사하라는 얘기고요. 기뻐란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 바울 서신을 보면 그 소위 말해서 그 옥중 서신이 많잖아요. 갇혀 있다고요, 지금 바울이. 근데 뭐라고 하냐면 기뻐하래요, 기뻐. 그러면 기뻐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오래 참음을 이를 부득부득 갈고 막 억지로 참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그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1차 원인의 뜻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1차 원인, 하나님은 나를 왜 이곳에 두셨을까? 그러면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감사로 연결됨을 통하여서 점점점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뭐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성경의 원리죠.